1월 둘째 주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으로서 예배의 시작을 열 때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느님을 과연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과연 그 사랑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묵상하고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한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금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도가 같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그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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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한 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수처럼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한없이 많은 것을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너희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드릴 때 각자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중도부가 되겠다고 시간 손님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피곤하며 예전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희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예전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함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아침부터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게으름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등부 예배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김경재 목사님께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며 세상과는 구별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계시고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문하시겠습니다. 김경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드리는 귀한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친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저 자켓에다가 포인트를 놓고 왔네요. 올겨울이 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시흥 이 100월만 추운가 싶었더니 전국적으로 많이 추워요. 추울 때 친구들 건강 관리 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 보았던 본문과 동일한데 각자 집에 있으면서도 같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친구들이 생각하고 들어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나왔네요. 자, 여러분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혹시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개봉한 횟수를 보니까 1993년이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도 이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보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ALD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린 이 로렌조는 이제 아이 이름인데 그의 부모가 그 로렌조를 이제 고치기 위해서 치료약으로 약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영화라고 해요. 로렌조는 197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거의 뭐 부모님 세대하고도 비슷한 나이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활발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 6살쯤 되었을 무렵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부모가 보게 된 거죠.
갑자기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또 과격한 행동을 할 때는 그것을 이제 절제하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디오를 틀어놨는데도 크게 틀어놨는데도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도 못하고 또 몸이 점점 마비되어 가니 걸어가다가 자주 넘어지는 그런 일도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렌조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뭔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죠. 병원에서 이 로렌조가 ALD라고 하는 희귀병을 걸렸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건 무슨 병이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잘 분해되지 않고 피 속에 혈액 속에 계속 누적되어 있다가 우리의 몸에 있는 피는 계속 몸에 이렇게 돌죠. 이게 흐르게 되는데 그게 뇌로 들어가서 뇌신경을 파괴하게 되면 이런 그 청각 기능, 또 언어 능력, 또 운동 능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물 인간이 되어서 사망하게 하는 이 병이 ALD라고 하는 병이에요. 의사는 이 로렌조를 진단한 뒤에 2년도 채 못 살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지만 그의 부모들은 로렌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놨었죠. 그 ALD에 관련된 책을 또 읽고 또 공부하고 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썼어요. 그러던 중에 에쿠르산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그 로렌조의 병을 이미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그게 더 악화되지 않고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렌조를 진단하고 치료하던 의사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로렌조의 부모는 거기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이 성분이 이 병을 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치료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어떤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게 친구들이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병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고 수입되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500ml. 여러분 500ml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우유 조그만 게 200ml니까 그 두 배보다 좀 더 되겠죠. 그 500ml 되는 병이 무려 20만 원이라고 한대요. 아무래도 이게 뭐 식의약품으로 이렇게 좀 분류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싸죠. 이 로렌조를 향한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로렌조 오일은 이 세상에 아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있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 지난주에도 읽고 했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담고 있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렇게 했어요. 이 뜻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부모든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죠. 또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줘요.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까지도 담아내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는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런 데 인식이 없을 때는 막 이름을 막 백동이라고 막 이렇게 짓기도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 자녀가 있는데 첫 아이들을 낳을 때 무슨 이름을 지을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그때 이름을 지었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나올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그 이름을 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살아가시는 그 방법이 바로 임마누엘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아내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데 우리 사람의 상태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죄인의 상태예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상태를 죄라고 표현을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심으면 사망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했죠. 팥을 심으면 싹이 팥이 나는 건데, 죄를 심으면 죄의 싹이 나고 죄의 꽃이 피고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 이상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식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 함께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계획인가 보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무소부재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뜻은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거하지만 그게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동시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악교회, 우리 중고등부실, 우리 선생님들 몇 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또는 자기 방에서 온라인으로 또 컴퓨터를 켜거나 TV를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곳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청소년기를 지켜서 성인이 되어서 또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머무시면서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대로 그 말씀의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생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곧 재림하여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와 같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할 텐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 는 사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참 느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들이 또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성육신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다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들었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렇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고 또 부활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사실 우리가 친구들이 마음에 믿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자리 잡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으니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믿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과 또 그들의 머리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같이 예배드렸던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 같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예배는 교사만 참석하고 학생들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9시 50분부터 준비가 될 거고요. 9시 55분부터 예배가 시작되니까 다들 9시 55분부터가 예배라는 거를 기억하셔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급 영상 예배는 각반 선생님 통해서 예배 링크가 보내질 거지만 그 대골 소망교회 중등부를 검색하셔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색하셔서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이벤트로 지금 구독자 지금 추천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아까 선생님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26명 구독했더라고요. 그래서 1월 31일까지 대곡 소망교회 중등부 구독 신청해 주셔서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어제죠. 그 파이디용 공가직이 배달됐어요. 그래서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셔가지고 공가 홍보가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혹시 예배 헌금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주정헌금이나 11조, 감사헌금 등을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단은 드렸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모아두었다가 그 대면 예배 시에 오셔가지고 다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2부 순서는 공과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비대면 예배 시에는 저희가 그 예배 연장으로 실시간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각 주에 매주 이렇게 담당 선생님들이 나와서 공과 공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까지 나가지 마시고 공과 공부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공과 공부 진행 이벤트도 지금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 같이 성실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진행 담당 선생님은 박성호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PPT 띄워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공과 교육을 할 박성호 교사입니다. 아직 예배 끝났다고 끄고 나가시지 말고 10분 정도만 교육하면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대부분 엄마나 아빠가 지어주셨을 거예요. 뭐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분들도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 아들이 명현이에요. 명현이라는 이름은 밝을명 어질현, 밝고 어질게 살아라는 뜻으로 지어졌어요. 여기 그 PPT의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제 알려주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친구는 알 수도 있겠지만 몰랐던 친구들은 이 시간 다시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 그림이 뭐죠? 예, 족보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 14페이지에 아마 제일 크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거의 42대에 걸친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족보를 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그런 친구 있나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스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이 족보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는 어떻게 쓰는 거죠? 어떤 가문의 혈통을 쭉 기록한 게 족보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보조할아버지 이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즉, 그 시대에 실제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족보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42대손, 아브라함의 42대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실존하셨다라는 거죠. 자, 다음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께 그리고 교회 선생님께 예수님에 대해서 그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친구들은 예수님이 역사 속의 인물이야? 그러면 당연한 걸 왜 물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예수님을 믿은 지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혹시 신화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 있고 그리스 신화 있죠. 실존했던 인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족보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저자가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예요. 이 기자는 예일 법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법률 담당 기자였습니다. 언론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자였어요. 근데 이 양반은 교회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 냉소적 그런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기자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못 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사람이 결심한 게 내가 아내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파헤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교수님들, 학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게 점점 밝혀집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실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영화로도 상영이 됐어요.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해 주신 적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가상 속의 인물이 아닐까?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는 그런 친구들은 이 책이나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실까요?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 즉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시지만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른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대부분의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부족한 게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거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근데 워낙에 큰 교통사고여서 운전하던 아빠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엄마도 죽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안에 타고 있던 2살 배기 아기만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가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고 감싸 안고 그 교통사고 충격을 다 받아낸 겁니다.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저 여자분은 엄마가 아니라 구급대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만약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마도 동일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히 동일한 선택을 할 겁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각자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예수님을 한번 그 교재 지금 질문에 한번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고, 맨 마지막에 셀프 스터디가 있는데 이 부분 작성해서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작성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아까 공지사항 전달드렸던 것처럼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하고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추가 광고 있어서 나왔는데요. 아까 미처 얘기를 못해가지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나서 11시 반까지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예배 잘 들었습니다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하는데 조금 더 용이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문자 보내시겠지만 문자 보내시기 전에 미리 11시 반까지는 오후까지 넘어가면 저희가 출석 체크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1시 반까지는 꼭그 출석 예배 잘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래서 우리 반 애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배 상황 잘 체크할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